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다윗의 그 이름 안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하면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원철이가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네,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또 집어넣어 보세요. 한 주 동안에 이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시면서 그 다윗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자,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힘겨운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보다 괴로운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보다 고통의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그 상황을 이기고 승리해 나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그를 힘겨운 중에서, 괴로운 중에서, 고통 중에서 그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2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우리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6장 11절에 보면 그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왼수지간이었던 블레셋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누군가요? 바로 다윗이 어렸을 때 싸웠던 사람, 바로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왼수지간이었던 그런 가드 사람, 그런 블레셋 사람, 이 오벳에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출신, 그런 거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위치, 어떤 환경, 어떤 지식,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복 더 주시지, 나는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덜 주시지.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목사이니까 복을 더 많이 받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복을 덜 받지.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직분 상관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더 복 많이 주고 장로라고 더 복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여러분, 오베데돔 집에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함께하니까 그 안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소유 가운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중에서 최고로 애써야 될, 힘써야 될 일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그 아내를 범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그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고 가장 우려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것이 그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간곡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장면 곳곳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을 볼까요?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6걸음마다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해요. 6걸음마다 제사 한번 지내고 6걸음마다 제사 지내고.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6걸음 가서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가서 제사 드리면 그 제사를 몇 번이나 드렸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드렸겠죠? 그리고 그 제사에 쓰였던 제물, 그 제사를 위해서 사용했던 비용, 그 제사에 쓰임받았던 그 동원됐던 인력, 여러분 어마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많은 신앙인 중에
예배 횟수를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족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 조금 내가 뒤로 물러나서 두 번 정도는 해도 돼 라고 말하시는, 그렇게 횟수를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 횟수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각자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자에게는 예배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는 이런 마음일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싶은,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찬양하고 더 경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이면 좋게, 두 번이면 좋게 이렇게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자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면 되지 뭐 그렇게 전화하라고 그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금방 알 겁니다. 이놈의 자식이 나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네. 실망할 겁니다. 그러죠? 한 번이니 두 번이니 세 번이니 이러면 됐지라고 하면서 그 숫자를 따진다면 그 부모는 실망하고 말 거예요. 왜? 한 번, 두 번, 세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한두 번 이런 숫자가 필요 없는 거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가고 제사 드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웅성웅성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의롭다 하는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면 그 비용, 그 재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비용, 재물, 동원 인력 이런 거는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그런 거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자들이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숫자를 따지고 물질을 따지고 이것저것 다른 것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다윗을 어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냐고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그는 힘을 다해서 뭘 했습니까? 춤을 췄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춤을 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입고 있던 옷이 벗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 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심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정말 추해 보였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저렇게 추태하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미갈이 잘 본 거죠. 왕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을 다윗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 또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상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신을 업신여겼던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닙니다. 사람 기뻐하라고 춤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강원도, 경기도, 인천 이렇게 중부 지역에 장로님들이 다 모이는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저보고 찬양 인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요청을 받고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전도사도 아니고 내가 부목사도 아니고 나도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한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담임 목사인데 나보고 장로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라고?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 받길래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이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너는 사람 앞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저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찬양인도 했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저도 하고 나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어느 직장에서의 어느 위치에 있고, 또 교회에서의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렇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윗을 업신여기던 그 미갈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당시 가장 큰 하나님의 저주를 뭘로 생각하였냐면 자식을 못 낳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는데 사실 다윗을 업신여긴 게 아닙니다. 누굴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서 그 하나님의 괴가 그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호하면서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이 미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방에 창문으로 쳐다보면서 다윗이 추태를 부린다고 거기서 심중에 그거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식을 못 낳는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날마다 강성하여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정확히 이 말씀을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 삶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왕이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그의 신하이고 나는 그의 종이니까, 나는 그의 노예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완전히 죽는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였어요. 체면도 죽였어요. 자존심도 죽였어요. 전부를 죽였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겨서 무조건 쫓아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자신의 꾀를 쫓아가지 않아요. 자신의 죄악된 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요. 그 묵상하면서 그 말씀만 온전히 쫓아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그런 삶인 거예요. 결과인 거예요.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라. 형통이 뭐예요? 뭐든지 잘 되는 게 형통입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앞에 어떤 돌뿌리가 있더라도, 어떤 바위돌이 있더라도, 어떤 벽이 앞에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힘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도 비바람 안 칩니까? 그죠? 비바람이 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할지라도 부러집니다. 가지가 부러지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줄기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물을 흡수해서 영양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가지를 내고 다시 이파리를 내고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인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를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훅 날아가요. 이쪽에서 불면 훅 날아가요. 저쪽에서 불면 또 훅 날아가요. 이게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문제 생겨도 훅 넘어져요.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자기한테 무슨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훅 떠나버려요. 이게 바로 악인들의 결과예요. 그에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형통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말씀을 듣기 이전까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서부터 하나님을 모시는 삶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매일매일 모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로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나무가 만약에 사막에 심겨져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죠. 그죠? 말라 죽죠. 어디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요?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다시금 가지가 부러져도, 줄기가 부러져도, 이파리가 다 떨어져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사막과 같이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어제까지 열매를 맺다가도 만약에 우리가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가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공급이 계속 되어져야 우리가 계속 부러져도 다시 가지가 나오고, 이파리가 떨어져도 다시 이파리를 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나에게 열매를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고,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전적으로 쫓아간다는 뜻이고, 그 쫓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다윗이 매일매일 강성하여 진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매일매일 강성하여 지어나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